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방어형이고 공격용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구려가 태동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부여 뭐 이럴 때. 그런데 이때 한 나라가 새로 된 무기를 사용했어요. 철기를요. 그러니 부여는 전쟁이 한 나라와 벌어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철기가 청동기보다 훨씬 강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뭐라 그러면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주몽이 말입니다. 한 나라 강철검보다 더 강력한 검을 만들어냅니다. 쇠의 비밀을 깨닫고 강력한 검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한 나라 땅이었던 만주 전체를 정복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왕 때 블레셋에 쳐들어오면은 사울왕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울왕은 그저 방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막 진격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막 점령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울도 왕인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못합니다. 싸우러 가면 동일해요. 이쪽 동네는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청동기고 블레셋 동네는 철기로 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말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007 스파이 작전을 펼쳐갖고 쇠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갖고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철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이깁니다. 계속 이겨요. 온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이깁니다. 무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공격력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막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감찰당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려드리지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마음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한 수술칼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우리 영혼 속의 어둠을 찔러서 없애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도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필사하는 것 쉽습니까? 처음에 안 쉬워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제 잘합니다 이러고 손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살다가 골무를 등장시키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피부가 약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3차 신경계가 고장났었다 그러잖아. 그런데 회복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분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서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그 정도 되어서 말이에요. 3차 신경계가 혼돈되어서 손만 대기만 해도 아프고 막 이러고 반짝을 못 자고 그런 것이 고쳐졌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교회에 나오겠죠. 근데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 하죠. 우리 남편은 우리 집은 더 큰 경험을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남궁진경 집사가 더 큰 고난이 다가와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먼저 사단은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전혀 연락도 없던 인생들이 전화해가지고 대단히 반가운 척하고 동창회 나오라 그러고 평상시에는 표현도 안 하던 남편들이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전화했고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듣기에는 다 표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죠? 성경 좀 쓰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는 코드 다 뽑아놓고 그 1시간 동안 전화기 꺼놔도 괜찮아요, 여러분. 1시간 만에 어떤 벼락이 떨어질 일이면요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벼락치는 일들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어도 여러분들이 못 고치는 것이고 나중에 발생해도 여러분이 못 고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 보시고 성령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지지 못하게 자꾸 사단은 방해하는데요. 이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세요. 사단은 살인자고 도둑놈이다. 강도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이놈은요 밤에 와요. 따라해보세요. 이놈은 밤중에 찾아옵니다. 지금 막 사단이 부글거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 얘기를 잘 못 꺼냈는데 혹시 공격당할까봐.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 밤중에 와서 뭘 합니까? 자기 쫄개들을 마귀들을 시켜가지고 가라지 즉 독보리를 뿌려요, 여러분. 독보리 씨앗을 뿌려요. 보리하고 비슷한 독보리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가라지라 그러는데 독보리예요. 그 어떤 분들은 독초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형상이 보리하고 좀 비슷해요. 어릴 땐 잘 모릅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자라고 나면 압니다. 추수 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도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잡아서 성령의 검으로 머리를 두 쪽 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요? 가룟 유다가 좋은 모델이에요. 생각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그러려는 생각 속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이상하게 전화 오게 하고 갑자기 해야 될 급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런 독보리가 뿌려질 때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나 바울의 설교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사람 속에서, 믿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여러분이 그러죠. 왜 저한테는 회복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됩니까? 네? 말씀에 검이 날카롭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검은 뽑았는데 검은 쓰고 싶을 때 써야 되는데 쓰려고 뽑았어요. 녹슬어갖고 이게 썩은 무도 이게 잘 베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검이 아닌 거죠, 여러분. 네? 검이 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럴 때만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검은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깨달음으로 남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깨달은 말씀들이 있죠. 네. 가령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환난이 물질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레마되어 깨달아져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을 찾아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러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이 또 레마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면요, 삶이 고달프면서 몸이 아픈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몸이 아플 때 이런 구절들이 레마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충실과 진실로 살고 정말 기쁘게 미쁘신 마음으로 헌신, 헌물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뭔가 자꾸 무너지고 고달플 때요, 이유를 찾게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면, 아, 이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레마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불순종하던 자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외치죠. 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들음이 좋은 들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들림이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또 성령의 검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는 생명을 담죠, 그죠? 이스라엘의 농사학자들이 이집트에 가고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3,000년 된 씨앗도 심었더니 놀랍게도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씨앗은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심겨져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소출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 한 알에는요,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도토리 한 알에 말이에요.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죠.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씨앗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믿음의 눈은요, 도토리에서 미래의 숲을 봅니다. 하늘에 미랄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북녘 땅 깊은 곳까지 선교와 의뢰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평양에서부터 북한 전체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감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은요, 작고 작아서 가장 작아요. 그러나 심으면 엄청난 힘을 냅니다. 수만 배의 역사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박씨를 땅에 심으면요, 수박씨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뚫고 싹을 돋아내기 시작해요. 말씀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 되어야 돼요.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참된 미랄들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전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머리로 심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심습니까? 영혼으로 심어야 돼요. 마음에다 심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 우리 영혼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완전히 뒤덮여야 돼요. 말씀으로 풍년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소출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예레미야도 언약의 말씀을요, 돌로 세운 비석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신비에다가 새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검은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고난이나 위기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심겨진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일 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찬송도 그런 찬송들이 있어요. 말씀이 많이 레마 안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찬송이 떠오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268장, 502장 그런 찬송들, 38장, 438장, 445장, 전도하고 싶을 때는 이상하게 전도해야 될 때는 505장, 이런 성경, 이런 찬송들이 말이에요. 네? 어떤 때는 송령 1장도 막 여러분의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그 찬송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로 다음 순간에 실천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 푸른 초원이에 이러고 네? 예,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가 막 떠오르면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좀 있으면 노래방 가고 싶다는 얘기죠. 예, 노래방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찬양이 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원할저다. 그러나 충만하게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라굴라 강풍을 통과하던 바울에게 바울이 견뎠던 힘이 뭡니까?
그 전날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로부터 25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로부터 25절 찾으셨죠? 자, 27장 22절로부터 25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네,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들려준 그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미리 예고받으니까 예, 남들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뭐 살 소망이 없으니까 먹어서 뭐하냐 그러고 막 예, 그냥 낙담하고 있는데 바울은 실컷 먹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과거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전도할 때 주께서 로마까지 데려간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로마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으므로 사실 네, 바울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주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더욱더 용기 백배하고 확인 도장을 다시 받고 네, 그 사람들 다 격려하여 살리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린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담아놓기 시작하면요, 시와 때마다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꺼내어서 쓰기 때문에 충만한 부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읽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과 함께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잘못하면 바로 교만해져요, 여러분. 네, 매주 치유되죠. 네, 이번 주도 네, 해결해야 할 사건들보다는 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했어요. 뭐 물질 문제가 해결된 집안도 있고, 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도 있고, 네, 가족 중에 누군가 출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집도 있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높아지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말씀 한 자락보다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온 베스트셀러란 책들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네? 그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성경 한 구절만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막 풀어쓰고 동양에서 무슨 학자가 네? 서양에서 고대에 누가 뭐 쭉 해갖고 막 읽으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래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보면 산상수훈의 앞부분이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베드로 전서의 뒷부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만 이걸 풀어섰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 엄청난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딱 주시면 책한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레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구절이 여러분에게 암송되어 있으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 1000권 이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레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막 드러나네. 그렇지 않아요. 막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네, 늘 일에 집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어둠 가운데 걸을 때, 어떤 어두운 인생들을 살릴 때, 영혼이 죽어갈 때, 그런 것을 살리고자 할 때 그 말씀들이 확 드러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푹 찌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가, 영가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지 말고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본다. 15장 57절에서 58절. 자, 15장 57절에서 5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크게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도 언제나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자꾸 흔들려요. 갈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탈피합니다. 자꾸 탈피해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작은 뱀이 큰 뱀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껍데기 벗어내야 돼요. 자꾸 껍데기를 벅벅 벗어내요. 그래봐야 흙밖에 못 먹습니다. 계속 자기를 땅에 기어다니면서 껍질을 벗기고 또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겨도 지옥 가는 뱀들이에요. 그 속성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고 영혼의 양식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지만 굳게 서서 하나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생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나 심히 좋으니라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특징은요, 성령의 검의 특징은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레마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냥 그 말씀 그대로는 로고스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기도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또 말씀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에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점점점 더 민감해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충만히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되는 말씀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도 레마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30일을 기도하고 40일을 작정하고 이랬었는데 답이 안 와요. 네?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툭 던져줍니다.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문제를 놓고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구절 한 구절 툭 던져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레마된 말씀도 없고요. 그냥 직접적인 말씀도 없고 이러지 마세요. 이미 말씀 받았어요.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인내한 여러분에게 답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상급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큰 상급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에게 큰일이 벌어질 것이고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됨을 그냥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믿고 여러분들 실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지 말고 밝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나타날 때는 사단의 계계도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들도 젊은 사자가 달려들어도 그것의 머리를 쪼개고 부수고 그의 이빨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사처럼 성령의 검을 사용하세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보배죠. 제가 검을 준비하며 찾아봤어요. 중국에서 비싼 칼 이래갖고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조조가 썼던 검이 용천검인데 그걸 또 만든 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을은 지금도 이렇게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대장질을 해가지고 쇠를 두드려 검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또 사고 싶어서 가신 분이 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걸 하나 이렇게 골랐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름도 멋있게 지어놨어요. 용천보검 이래가지고 조조가 쓰던 그런 문양과 양식이 그대로입니다 이래갖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뭐 영화에 뭐 배우들이 들고 나오는 칼 같은데 그냥 1억 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수백 자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칼이 있어도 이걸 써야 되죠. 그죠? 옛날에 시대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무사들은 뭐라고 검을 지칭했습니까? 검이 나요. 내가 곧 검이다. 이게 무사들의 신조였다는 것이. 이것이 무인들의 신조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무사는 칼 한 자루에 생명을 겁니다. 자면서도 검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죽을 때까지 검술을 연마했고 검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 순간에 무장해제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곧 죽음이 다가온다고 믿는 것이 무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사는 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죠. 생명을 살리는 검들이 되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검은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무사의 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가장 강력한 어마무시한 검이 성령의 검인 것이, 이 검으로 찌르면 사람이 살아나요. 세상의 검으로 찌르면 사람이 다 죽는데, 세상의 칼로 찌르면 다 죽는데 사람을 살리는 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칼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사람을 찔러버리면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여 싹싹 다 잘라내어 버립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요, 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자꾸 넘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레마되도록 암송하고 필사하고 늘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승률이 높아져요. 초반전에는 더 마귀가 달려들겠죠. 말씀 못 보도록 가라지들을 막 뿌리고 독초를 뿌리고 독보리 씨앗을 막 뿌려놓고 막 이러겠죠. 이때를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당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다음 말씀 쓰는 시간들이 따로 있고 말씀 보는 시간들이 따로 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되어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의 잘못된 것까지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굳건하게 서고 바울처럼 더욱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의 레마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뭐 빼고요, 나중에 훗날에 마띠아 사도까지 말씀으로 다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말씀 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 소리 듣던 사도 요한은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아들이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순교의 영으로 숨지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제재가 없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성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기초가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양식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판이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기 합당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합당한 인생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충만한 부여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늘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들었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수만 마리의 늑대떼들과 또한 수만 마리의 악한 것들이 달려드는 그런 괴물들이 달려들어도 여러분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갓난쟁이들이 말만 배웠어요. 이제 3살 4살 되어가지고
정용만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덤벼 죽여버릴 거야 이래요. 네? 그런데 애기들이 그렇게 약간 뭐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손에 몽둥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네? 정집사님이 이기죠. 정집사님 뭐 특별히 힘이 세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싸울 가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단의 무리와 마귀의 세력들이 달려와도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검이 빛을 발하고 제대로 가장 강력한 철로 만들어지고 나리성검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검을 또한 능숙하게 사용해야 돼요.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때 내 마음속에 레마되었던 말씀들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와 때에 맞춰서 말씀들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구절 레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에 맞춰서 시와 때마다 막 나오니까 수천 수백 구절이 레마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 확증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부여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면 말씀을 보는 우리를 스스로 수술하는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용 검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찔러서 적을 물리치고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단도 말씀 앞에서는 꼬리를 마른 강아지처럼 깨갱거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녀석도 말씀이 검이라는 걸 압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걸 압니다. 말씀 들어있는 사람한테는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바람이 일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줄을 누가 던져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미끼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수많은 방어도 잡고 부시리로 잡고 도다리로 잡고 아직 사람 되지 못한 물고기들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올바른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이 여러분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쭉 들어가서 역사할 때 이렇게 막 치유되는 느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새벽 기도 때 기도합시다. 오늘 치유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레마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막 치유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막 엄청 아팠던 팔들도 그 시간에 한 10분 지나고 나면 무언가 쑥 빠져나가고 청량한 느낌이 머리에서부터 쭉 흘러내리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다 치유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예요? 자은근정이 문제예요? 아빠들 술 먹는 게 문제예요? 사업하는 게 문제예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거기 합당한 구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가난이 떠나가고 술귀신들이 떠나가고 자은근정이 치유되고 아토피가 치유되고 가난이 회복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으로 레마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한 방어에서 물리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의 죽기까지 충성함과 함께 3대 무기 중에 하나인데 최고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진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말씀 들고 전도하면 됩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진리를 보혈의 이름으로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귀의 경관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때려 부수려고 그러면 안 때려 부수.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몸의 질병, 네? 정말 너희는 양심도 없느냐? 내가 20년 30년 고통받았으면 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났을 때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려먹냐? 마귀는 우려먹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지옥 갈 때까지.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갈 때까지 끝까지 우려먹어요. 이제 제발 좀 끝내줘 이렇게 빕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네. 여러분이 공격해야 돼요.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느냐? 성령의 검을 들고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를 박살내고 성령의 검을 쳤는데 저쪽은 돌대가리고 검은 날이 무뎌가지고 튕겨져 나와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갖다 대기만 해도 머리가 잘릴 수 있도록 많이 레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가 그냥 박살나는 그런 성령의 검을 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관쥐는요, 하나님의 강력으로 때려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의 무기가 나에게 올고 하나님의 불화살 같은 그런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올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굶고는 못 싸웁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을 충분히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성을 때려 부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성을 때려 부수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이 때려 부심을 당했어요. 맨날 공격당해갖고 오늘 막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내일 또 이 문제 터져갖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국제기술원전의 원장님이나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인내가 참 많이 생겼어요. 인내가 참 많이 생겼어요. 오늘 막 웃고 지나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갔어요. 다음날 또 나타나 원장님 이러고, 저는 뒤에 서 있다가 또 무슨 문제인가 궁금해하죠. 요럴 때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때려 부수고 마귀의 성을 점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빈번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한 성전이 차고 넘치니까 빈도수가 아무리 많아도 순번이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빨리 가까운 시간 내에 다 쫓아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 이제 알았죠? 말씀 보겠습니까? 말씀 읽겠습니까? 말씀 듣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인데 최 목사님하고 영현 형제하고 오늘은 촬영을 좀 해봅시다 그래갖고 조회수 몇 개나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20개 30개가 촬영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나와서 그런지 달라진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도 제대로 안 올리고 찍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130개 되었어요. 자, 세 자릿수 통과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빨리 이번 주 내로 세 자릿수를 통과합시다. 믿음의 열매들이 세 자릿수를 통과합시다. 요즘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는 이 시각적인 게 더 빨리 오나 봐요. 아마 저는 분석을 합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도 목사인가 이런 이유로. 그러고 이 좌우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표면 화면에 좌우에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저를 좀 더 낳으셨으면 교회 부흥의 일조가 더 될 수 있었을 텐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가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은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불붙듯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를 할 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 17년을 이 팔을 써먹었잖아요. 17년을 이 팔을 써먹었어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근데 더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더 레마시켜 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연단하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구조 속에 있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프레임이 말씀 볼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빨리 바꾸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 내마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에겐 최고의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났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생수처럼, 옹달샘의 생수처럼 퐁퐁퐁 쏟아나야 돼요. 펑펑펑 쏟아나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 팡팡팡 쏟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앞길이 복된 것이에요. 혹시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났다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칼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제 그 칼을, 그 검을 꺼내서 잘 닦고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필요한 때 제때 사용해야 돼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목이 먼저 떨어집니다. 적의 머리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치유로 나타날 때 첫 번째 성령의 검이 사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레마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레마된 것이 없는데, 오늘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레마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빠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침노하고 말씀으로 침노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따라 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이 함께하면요, 말이 권세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고 여기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국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기도에다가,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4절. 자, 3절로부터 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와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요걸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천사들이 향을 많이 받는데 천국 향을 많이 받아요. 아름다운 향이 나는 이 향을 많이 받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기도에다가 향을 막 뿌려갖고 버무려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도는 버벅대잖아요. 예? 늘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래도 그냥 내 기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가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올라오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기도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향해서 향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근쟁반에다 향료에다 담아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황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의 황금제단에 가서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연기가 향연이 되어서, 성도의 기도는 또 향연이 되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시고 그 천사에게
응답 들고 내려가라.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때 내려오나? 이미 내려보냈어요. 벌써 2주 전에 내려보냈어요. 3주 전에 내려보냈어요. 페르시아군, 바사국군이, 이 마귀들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귀들이, 이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서, 하늘에서 이걸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막아서고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뚫는 방법이 다니엘이 알려줬죠. 금식 기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로 영적인 힘을 확 보태어주고 내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쫙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된다면 하나님께 된다고 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축복과 역사의 단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함께 하게 되면요,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작은 키잖아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혀입니다. 혀에 말씀이 묻어나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안 되게 하시고,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말씀이 내 안에 레마되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이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만한 장수를 보았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중에 누구를 쓸고 할 때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이사야처럼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검을 들고 달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충만한 삼박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각 가정과 각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보고 전도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고, 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의 여유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돈은 많은데 또 시간이 없고, 말씀 한 자락 못 보고, 기도는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말씀은 좀 읽었는데 전도는 못하고, 뭐 이렇게 막 박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삼중주가 다 맞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제 믿기만 하세요. 치유의 역사를 믿고, 회복의 역사를 믿고, 부흥의 역사를 믿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의 검이 이제 날이 섰음을 알고 사단의 머리를 오늘 밤에 기도로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을 들고 땅까지 전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이 자리에 있는 온 무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